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7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5장 통일 344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 수십만 명씩 전염이 되고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서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세상 위에 만물을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임으로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지낼 때에 무신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리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자녀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사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시원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마음판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주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예배의 시정을 성 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바보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제자다운 면모, 그러니까 강력한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변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저 혈기만 충만했던 정말 천방지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해라 그러면 떠들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자고, 잘하고 하면 깨어있고, 담대하라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참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복음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명장면으로 꼽을 만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베드로에게 있어서 명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부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날이 새버리고 만 것입니다. 허무한 마음에 그저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누군가 자기 배에 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배를 조금만 떼어라.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배에 오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의 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자기는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득히 몰려든 상태에서 예수님은 배에 딱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 장면이 멋있겠습니까? 사진도 막 찍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속은 지금 바짝 타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결말을 다 아는 우리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동안 잠자코 있던 베드로도 이제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세요. 제가 어부 생활만 수십 년째입니다. 내가 농땡이 부린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야근을 해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리고 물고기는 이렇게 대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잡는 것이지 깊은 곳에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라도 계시면 제가 나중에 물고기 얻어다 드릴 테니까 그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딱 마음에 오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신방을 딱 간 거예요. 가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께 집사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건은 이렇게 하고 종업원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가 사업에 있어서 더 전문가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주옥 같은 말이 나옵니다. 5절의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그럼에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뻔히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이 고백과 순종, 저는 이 똑같은 고백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덜컥 겁이 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 바보 같은 선언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큰 충돌을 일으킵니까? 예를 들면 요즘 세상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네 마음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하라고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대로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말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면 더 가져라. 그래서 벌고 더 벌고, 쌓아두고 더 쌓아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을 힘이라고 여기고, 또 가진 것으로 성공의 척도를 재고, 또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가진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니까 더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더 가져가 아니라 만족해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옷이 두 벌이면 하나는 네가 입고 하나는 없는 사람에게 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꼭 쥐고만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그냥 주는 것은 바보지요. 주긴 뭘 줘요. 남의 것을 빼앗아 와도 모자를 파네요. 그리고 give and take라고 주고 받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정말 바보입니다. 자,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나는 바보처럼 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혜롭게. 말은 지혜롭게인데 뜻은 적당하게.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나가서는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믿음입니까? 8월이면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하고 회사나 가게들도 문을 닫을 확률이 크고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이미 하락세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을까요? 세상이 더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요, 성경 말씀과 다르니까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없는 교회는 미래도 없고 이 망해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말로도 전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룩함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선언을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체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지난주에 이 먼 곳에 아주 친한 한 형제님과 SNS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사업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했더니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시험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래요. 떼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어쩌다가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능력으로는 전혀 못할 일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이 형제가 체험하고 나서 또 다른 말씀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 형제가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돕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사정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금 기도 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보니 열심히 길을 쓰고 살아도 잘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인생은 그냥 쉽게 뚫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겠지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제 이렇게 하자고 했죠. 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단 내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적에 하나님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나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듣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정말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면서도 아버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우리 모든 순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 예배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예배지와 영상, 음성을 전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지와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지는 페이스북과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영상은 매주일 오전 10시 50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는 예배지와 음성 파일을 카톡과 페이스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3분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음성 파일과 영상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다음 주일부터 베드로전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개강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온라인 주일학교가 다음 주일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일 오전 9시 50분에 줌 앱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 단체 카톡방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길소영 집사님과 백은하 사모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정말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넘쳐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모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